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유에 대한 반전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를 그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네. 이 옷 제목 아세요? 굉장히 수준 높다, 그렇지? 별이 빛나는 밤에. 와, 또 이거는 뭐죠? 해바라기. 이거는 모르지. 감자 먹는 사람들이래요. 감자 먹는 사람들. 자, 누가 그렸을까요? 고후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반고후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세요? 네, 반고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훈련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선교사로 벨기에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 사랑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침대를 나눠 쓸 만큼 굉장히 정이 많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 너무 지나치게 헌신해가지고 선교사에서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바꾸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의 그림 중에서 단 한 장만 팔렸고 한 장밖에 못 판 화가였대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반전은 뭐냐면 엄청난 반전은 뭐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그 그림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비싸게 팔렸던 그림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약간 벚꽃나무 같은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어요. 엄청난 그림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그림이 무려 1억 1,700만 달러에 팔려서 한국 돈으로 하면 1,500억에 팔렸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00억씩 다 있으니까 그 정도는 놀라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반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화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반전이 있었다. 우리 신영 화가님은 지금도 엄청난 화가인데 아마 나중에 더 엄청나겠죠. 반전 스토리를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반전 이야기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이야기가 반전되는 게 너무 가슴 뛰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에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그 거지가 되어버린 왕자를 끝까지 기사로서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일스 핸돈이라는 사람이 계속 왕자님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 미친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계속 왕자인 것처럼 대우합니다. 나중에 정말 반전이 일어나죠. 알고 봤더니 진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하나의 반전 생각나는 거, 로맨스 크루스를 읽어보면은 무인도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산호하던 브라질의 사탕수수밭이 엄청 잘 호황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돈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육이 되게 이제 어렵고 우리 자녀들 좀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라고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외 없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부활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의 눈을 빌려서 누가가 기록한 이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같이 질문을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일으킨 부활의 사건 앞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지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빈 무덤을 발견해야 됩니다. 빈 무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죠? 네, 3시. 몇 시에 달리셨죠? 9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달리시고, 6월, 이제, 유대인들은 금요일 6시 되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남기고 장사 얼른 해버리고, 이제 무덤에 갇히시고, 사람들은 다 안식일 지키고 집에 갔어요.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하루 꼴딱 새서 토요일 밤 6시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밤이 지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인 거예요. 주일 새벽인 겁니다. 아마 해가 거의 뜨지 않았던 새벽일 것입니다. 어때요? 여자들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남자들은 결론적이라서 예수님 돌아가셨네 끝. 제자도 끝. 내 인생도 이제 예수님하고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숨었어요 다. 혹시라도 나도 피해볼까 봐.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너무 가슴 아파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왜 갔냐?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을 발라서 좀 더 부패가 느려지게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에 근데 이 여인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2가지를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가지 발견한 게 뭔지 보세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2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뭘 발견했죠? 네,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네, 막 옮길 수 있으면 무덤이 될 수 없겠죠. 기록에 의하면 20명 정도의 남자들이 힘을 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돌을 처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났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시신을 가져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로마의 군병들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다가 배치시켜 놨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시체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경비병들이 있어야 되고 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갔는데 이미 돌이 굴러져 있네요. 경비병도 없네요. 뭐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이 있었고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달아났고 돌이 굴러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여인들이 도착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다양한 4명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 썼는데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조합해 보면 4개의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썼으면 아마 짜고 치는 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교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서 여인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누가 있어야 되죠 원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더 무섭지. 그렇잖아요? 깜깜해요. 지금 랜턴 없어요. 휴대폰 LED 플래시 없어요. 촛불 이 정도 있었겠지? 갔는데 깜깜한데 갔는데 예수님 시체 없어. 찾아야 돼.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다 무덤이 있어요. 죽어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요. 왜요? 죽었는데 죽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정말 빈 무덤이신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요.
죽고 끝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 두 번째,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인 이 사건 앞에서, 부활의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빈 무덤을 발견하자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네, 부활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다음에 여인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갑자기 어두운 데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더 놀란 거죠.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더 놀란 건데 기절할 것처럼 놀라면서 여인들이 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 두려우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실감나게 해볼까요? 말하자면 왜 마라탕 집에서 돈가스를 찾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왜 항원이네 집에서 이 소리를 찾느냐 뭐 이런 거. 왜 이태리에서 에펠탑을 찾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 무덤에 죽은 곳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얘기해 볼게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지금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 이래서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라고 증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포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정확하고 당연한 거는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에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렇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드림인 단어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아마도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할 거라고 미리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인가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힌 판국에 이거 훔쳐갔다 거짓말하면요 자기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다 숨어 있어요. 시체를 도난한다고요? 경비병이 서 있는데요. 가져갈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진 나면 밖에 나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밖에 나가야지.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 지금 내가 가지러 갈 생각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우리 집이 지금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명한 우리 복음 전도자 찰스 콜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스스로 지어낸 거짓을 위해 죽지는 않는다. 만약에 훔친 게 분명하다면 야, 너 진짜 너 십자가에 못 박는다. 너 죽인다. 이렇게 위협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한 명이라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거짓말 했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어. 6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건 아니었어.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탁 털고 딱 하고 20명이 옮겨야 되는 무덤 그 돌멩이 쫙 해가지고
딱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경비병들이 예수님 죽은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어요. 그때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장에 물이 가득 차면요, 사람이 피를 다 흘리고 죽으면요 심장에 물이 가득 찬대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심장을 찔렀을 텐데 심장을 찔렀을 때 물이 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피를 다 흘리시고 물까지 싹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탁탁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한 500ml인가 그때 제가 금요일도 말했죠. 헌혈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두통이 엄청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누워가지고 막 포카리 세트 엄청 초코파이 막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피가요 500ml만 빠져나가도요 사람이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2리터 3리터 다 흘리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수혈하지 않는 이상. 기절설 틀린 거죠. 환상설도 있어요. 환상설. 예. 제자들이 너무 슬퍼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부활했다고 착각하고 환상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어요. 예, 500명 다 환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할게. 무덤 착오설이에요. 네, 무덤을 잘못된 무덤에 갔다는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에 가가지고 문이 열린 걸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인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힌 곳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다음에 찾아갔다고 써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저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억하라가 중요해요. 왜 부활절에 왜 계란 먹죠? 기억하려고. 예수님 부활한 거 알려줘야 돼. 교회에서 왜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죠? 기억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꽃 알아요? 처음 봤죠? 근데 이름은 들어봤죠? 물망초라는 꽃이 있어요. 자, 물망초의 영어 이름 뭐예요? Forget me not.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잊지 말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의 전설에 보면 어떤 연인이 강가를 같이 걸어가다가 남자가 물에 빠졌는데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바로 Forget me not, 이렇게 나를 잊지 마세요 하면서 외쳤는데 거기 남자가 죽은 거기에서 이 파란색 꽃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 물망초가 됐대요.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예. 근데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란 먹는 거예요. 오늘 훈제 계란 2개 주는 게 지금 배고파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계란을 싫어하지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란이요 겉으로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냥 있을 때는. 근데 얘가 부화되면 톡톡 깨지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무덤이 열리고 죽은 것 같았던 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상징하려고 계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저기 봄에 나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불을 막 쌓아서 즐겁게 사세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약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는. 세 번째,
이 위대한 반전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렸대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증인 됩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증인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남자 제자들, 사도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볼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다는 건 뭐예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이 일제히 가서 얘기했을 때 안 믿었어. 남자들은 좀 믿음이 없어요. 남자들은 좀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지 믿어.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믿는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확신을 했고 믿을 수 있었어요. 남자들은 생각한 거야. 어떻게 피 흘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3년 동안 그것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로 주어질 때 오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은요. 근데 이 부활을 알게 된 제자들은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어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쓸 때 당시의 문화를 알았다면 이 여인들이 증언했다고 쓰면 안 돼요.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좋은 자료로 쓰이지 못했어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믿었다고요. 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지만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여자들이 4명 이상이거든요. 여기 나온 여자들이. 여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데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 쓰거든요. 따라합시다. 마르투스.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교자도 이 단어를 써요. 순교자 할 때도. 그러니까 증인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증인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영상의 소망을 알려주는 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장께서 세상의 삭막한 담장에 틈을 내셨다.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정말로 힘들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삭막한 담장에 틈을 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여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짠, 눌러주실래요? 이 누굴까요? 모르지. 저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제 저쪽 한쪽은 부부고 한쪽은, 근데 1884년에 4월 5일 날 부활 주일에 이 두 사람이 한국 땅에 왔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저 조선 땅은 이제 이 소망이 없는 땅이야.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미개한 나라야.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나라일수록 소망을 전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청년들, 가족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았어요. 부활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날의 보고서를 썼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140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외치는 민족이 된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전히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